여러분 반갑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구세주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지난주에는 14절하고 그 앞절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8장 29절에 있는 말씀 다 앞뒤를 다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문만 낭독하겠습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두 종류로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와 하나님의 장자가 될 자와 다른 자들을 미리 정하셨으니. 지난주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중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냥 자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지난주에 뭐예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성령은 짝을 이뤄서 오시는데 복음하고 함께 오신다. 그냥 방언, 통번, 예언, 남에게 예언기도 해주고 병 고쳐주고 그런 목사님은 성령이라고 하면 안 돼요. 성령은 뭐하러 오셨어요? 복음을 증거하러 오는 거예요. 방언하러 오는 게 아니고 예언기도 해주러 오는 게 아니고 은사 집회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뭐하러 오셨어요? 복음을 증거하러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녀에게 증거해 주러 왔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7대 복음 중에 네 번째 있는 오순절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성령으로 설교를 하시나 안 하나를 보려면 뭘 봐야 돼요? 복음을 설교하면 성령으로 설교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설교하지 않고 다른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을 적어놓고 아무리 유식하고 학박사가 다 될지라도 저는 성령이 하신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령은 뭐 하러 왔어요? 복음을 증거하러 왔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은 7가지 복음 중에 네 번째 성령 세례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다. 오순절 성령이다. 이분의 역사는 무엇이냐 하시는 일은 구원받은 자녀에게 1번 십자가의 물과 피로 거듭난 자녀에게 복음을 가리켜서 만약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저가 죽지 않았다면 신부단장 시켜서 데리고 올라가는 것까지 하시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앞에 이름이 붙죠? 보혜사 성령.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성령은
사역적으로 단회적인 사역인데 네 번째 나오는 성령 세례에 그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끔 교육시키는 거예요. 뭐로? 재료가 뭐예요? 7가지 복음으로. 아셨죠? 그래서 목사가 강대상에서 복음을 설교하지 않으면 성령이 없고 성령으로 설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데 어떻게 양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끔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예요.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아들이 어떤 조건으로 아들이 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냐? 아니에요.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거예요. 눈독 들이고 있다가 내가 얘는 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야지. 누구?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세상 사람과 이방인과 아니고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나는 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야지 하고 하나님이 눈독 들여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미리 아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느 집 아들이 마음에 들어요. 근데 나는 딸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저 남의 집 아들을 눈독 들여놓는다고. 내 딸이 있으니까 사위 삼으려고.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내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저를 구원했지. 독생자의 신부되게 하려니까 하나님이 점을 찍는 거예요. 아, 쟤를 내가 신부되게 해야지. 여기서 신부라니까 여자 집사, 여자 목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 목사, 남자 집사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장로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갖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조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그 성령의 근원지는 어디예요? 7가지 복음 중에 4번째 있는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성령하고 우리가 그 성령이 어디서 오고 어디서 가는지를 우리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복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에는 4번째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를 보혜사 복음을 가르치러 오셨다. 자, 아셨죠? 자, 29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예정했다 그 말이에요. 미리 아신 자들로 점 찍었어. 내가 얘는 내가 재림할 때, 내 아들이 재림할 때 꼭 신부 만들어야지. 이렇게 점 찍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신부된 게 아니에요. 좀 방송이 좀 시끄러울 거예요. 여기 마루에 삐약이가 좀 시끄럽게 부네. 양해해 주세요. 자, 이제 조금 있다가 밖으로 집진대로 나갈 거예요. 아직 어려서 지금 밖으로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이 뭐예요? 자, 보세요. 계획이 하나님이 미리 정했어요. 점을 찍었어요. 어떤 아이를 점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 아이에게 입혀야 돼. 그거를 다른 말로 뭐예요? 신령한 집을 짓는다. 여지껏 얘기했죠? 복음으로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거하는 전을 건축해야 된다. 건축한 사람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데리고 가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부가 예복을 입었다.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에. 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정했죠? 콕 찍었죠? 내가 아무개를 신부 만들어야지.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나 안 받았나 알라면 뭐예요? 내게 복음이 있냐 없냐예요.
미리 하신 자들로.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게 조건이. 하나님이 미리 점을 찍었어요. 아, 쟤는 내 아들의 신부 만들어야지. 점을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게 7대 복음의 옷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입히는 거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데 도와주러 오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 육체에 주신 성령. 그러니까 육체의 보혜사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졌어. 점을 찍어서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는 건 뭐예요? 형상을 입는다는 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7대 복음으로 뒤집어 씌운다 그 말이에요. 뭘로 형상을 입히겠어요? 말씀으로 형상을 입히지. 인격으로 형상이 돼요? 나는 거룩해야지. 남을 용서해야지. 남을 사랑해야지. 돼요? 인격적으로? 안 돼요. 우리는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짓고 마지막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너희는 배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장해 갖고 있다가 나에게 오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예요. 이 말씀 한 절에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의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내가 찍었어. 점을 찍은 다음에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어디서 내려보내? 아버지 보좌에 있는 성령을 점 찍은 신부 될 자에게 내려보내요. 내려보내서 무엇으로 형상을 입혀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히려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예요? 7대 복음이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교회 가서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고 교회 가서 날마다 충성하고 봉사하는 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는 게 아니고 뭐로 덧입겠어요? 7가지 복음으로 덧입는 거예요. 덧입는 거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배우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고난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쓰는 게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위에 말하자. 앞으로 콕 찍었단 말이에요. 위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것은 정했다 그 말이에요. 미리. 아, 쟤는 내가 예수님 내려보낼 때 신부가 되게 해야지. 점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혼자서는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서는 엄마가 필요해요. 그 엄마가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단장시켜서 데리고 가는 일까지 하시는 사명이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꼭 이 보혜사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목사들이 무엇으로 가르쳐줘야 되겠어요? 신부에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목사들이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자기가 복음을 모르면 무엇을 알려주겠어요? 착한 일 하는 거? 그거 갖고 천국에 못 가요. 신부가 안 돼요. 형상이 입어야 돼요. 형상이 입으려니까 무엇이 돼요? 내가 복음을 알아야 성도에게 가르치지. 내게 성령이 있어야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서 성도에게 알려주지. 내가 먼저 깨닫고. 그러니까 문제예요. 무엇을 가지고 설교할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것은 왜? 미리 정하셨으니 똑같은 말에 미리 아신 자들하고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맏아들은 상속권이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상속권. 맏아들이 예수님이 장자요. 우리는 그 밑에 맏아들인데 예수님이 먼저 받아서 맏아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상속을. 예수님이 먼저 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나라 뭐예요? 천년왕국을 먼저
아버지한테 받았어, 예수님이. 그 받은 것을 맏아들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맏아들은 신부들이에요. 신부들. 성경은 이방인에게 쓰신 말씀이에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말이지만 복음을 향하기 위해서 구약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기 위해서. 그래서 그 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이방인 중에서 미리 정하신 자. 여기 하나님이 콕 찍었어.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그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그 중에서 하나님이 찍어야 돼요. 너는 내 아들의 신부가 되라고 찍어야 돼요. 우리가 잘나서 선택되는 게 아니에요. 찍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주권으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하셨으니, 신부 될 자가 미리 정하셨으니.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자는 미리 정하셨으니. 그래서 이 말씀을 못 깨달으면 가는 곳이 달라요. 천국에. 나는 무조건 이렇게 감싸고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더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끼리 가는 곳이 같은 자끼리 물이 같은 곳에서 노는 물고기가 같은 곳에서 가는 거예요. 일급수에 살 수 있는 물고기는 일급수에서만 살 수 있어요. 일급수를 갖다가 미꾸라지가 살 수 있는 진흙에다 갖다 놓으면 그 물고기는 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일급수의 물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는 일급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아요. 그러면 그 성도는 일급수끼리 말씀이 통하는 거예요. 일급수에 살 수 있는 물고기끼리 같이 그 물에서 노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미꾸라지같이 진흙탕 속에서 사는 물고기들과 교제할 수가 없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일급수에 사는 물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일급수라는 그 물에서 살아야만 그 물고기는 호흡이 되고 살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고 찍어서 창조했어. 근데 이방인 중에서 미꾸라지같이 진흙탕에서 진흙벌에서 살 수 있는 물고기는 성경에 보면 성도를 말하죠. 그런 진흙탕에서 살 수 있는 물고기는 그런 물고기끼리 놀아야 돼요. 거기서 그 물에서 진흙탕에서 놀아야 돼요. 이해 가셨죠? 자,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맏아들하고 또 구별되는 거죠. 맏아들하고 다른 자녀들하고 구별되는 거예요. 맏아들은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무슨 상속? 천년왕국이라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상속이 있는 거예요. 다른 자녀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상속이 없는 거예요. 상속이 없다는 것은 천년왕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하고 다 연관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똑같이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 나팔 불고 오실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기름이 떨어져서 가서 기름 사오너라. 그 사이에 천국의 문은 닫힌지라. 그 말은 뭐예요? 갈 수 없어요. 그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러니까 휴거가 안 되고 들림이 안 되고 휴거가 안 되고 들림이 안 된 자는 이 땅에 버려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이 달라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배운 성경에는 육신대로 살면 정령 죽을 것이로되. 몸이 죽어요. 몸이 죽는데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부활은 그때뿐이에요. 순교자 부활하고 그 다음에 지난 누누 얘기했죠. 순교자 부활이 첫 번째. 그 다음 예수 믿다가 예수 잘 믿다 죽은 사람이 순교자가 아닙니다.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육신이 보이는 살과 뼈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그런 순교자. 영적으로 죽어서 영적인 순교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적인 순교자가 먼저 예수님의 나팔 소리 듣고 부활합니다. 그리고 순교자가 따라서
몸이 변해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14만 4천이 14만 4천 누구예요? 이방인 아니에요. 누구예요? 유대인 중에서 14만 4천 골라서 올려보냅니다. 7년 한란 초유배 전 3년 반 안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 죽은 사람도 부활이 안 되고 예수님 당시에 올라가지 못한 미련한 처녀도 부활이 안 되고 죽어요. 거기 있으면 사망이죠. 환란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부활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맏아들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맏아들은 상속을 의미하기 위해서 맏아들이라고 쓰신 거예요. 위에 지난주에 배웠던 하나님의 아들도 상속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맏아들하고 연결이 되고 이 맏아들하고 천년왕국하고 연결됩니다. 맏아들은 천년왕국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들어간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신부가 슬기로운 처녀가 올라가는 자는 맏아들이 되는 거죠. 그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천년왕국이 저들의 유업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절 또 들어가겠습니다. 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면 이 한 절 안에도 귀한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신부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과 완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계획하시고 완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누구? 맏아들. 맏아들은 누구예요? 신부를 말한다. 자, 하나님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신 마지막 천년왕국에 가서 들어가는 거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를. 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나라요, 백성도 돼요. 예수님 밑에 백성도 돼요. 자, 왕 같은 제사장이요, 나라요, 백성이요. 신분이 네 가지예요. 신부의 신분이 예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 나라의 왕이요, 한 사람의 나라요.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나라예요. 이 맏아들이 한 사람의 나라예요. 니꼬로 신부가 네 가지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백성이요, 나라요. 신분이 네 가지예요. 누가? 맏아들이. 다른 말로 말하면 신부가. 이런 말씀은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자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콕 찍어서 형상을 덧입혀주고자 하는 자에게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데리고 가요? 맏아들이 되게 해서 유업을 주는 것까지. 그게 영화롭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나는 못 믿었어요. 나는 다른 사람처럼 다른 목사처럼 그 음식도 잘 못해요. 몸이 약해서 교회 가서 으쌰으쌰 일도 못해요. 방언 기도도 오래 못해요. 몸이 약해서. 그런 거로 치면은 어디 유업을 받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콕 찍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예수 잘 믿는 거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콕 찍어서 내가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정했어. 얘는 나의 신부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아무개 몇 번째에 있는 아무개 목사 내가 가서 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혀서 예수로 옷을 입혀서 예복을 입혀서 예수님 오실 때 데려오너라가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믿어진 자는. 말씀이 믿어지는 건 뭐예요? 내가 믿어야지 믿어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아지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아는 것은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깨달아지는 거는 믿어지는 건데 그 믿어지는 거는 여기에 간직되는 거예요. 아는 것은 간직되지 않습니다.
믿어지게 하시는 거는 누가 해요? 아버지가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 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했다고 그 밑에 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맏아들이 될 자를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하나님 편에서 콕 찍고 그 다음에 내게로 오너라. 저희의 의중을 물으시고 달게시는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마지막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화롭게. 결론. 유업, 유산을 물려주니까 얼마나 영화로워져요. 이 땅에서 보잘 것 없는데 하나님의 유산을 받으니 얼마나 세상에서는 유산 받을 곳이 없어. 유업 받을 곳이 없어. 근데 세상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유업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견딜만 합니까? 이 세상은. 결론은 하나님의 지시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오실 때 데리고 가서 그 다음에 7년 동안 혼인잔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와서 마지막 예수님과 함께 말씀으로 심판하고 누구를? 마귀와 마귀의 추종자 목사들 성도들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이게 영화롭게 하는 마지막 단계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누가 무슨 말하리요? 아니 제 목사는 별 볼 일 없는데 맨 신부된 설교만 해. 7대 복음이 아니면 안 된대. 두 번째 성령을 받지 않으면 미련한 처녀가 된대. 이런 말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정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히고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복음을 설교하는데 누가 말하리요? 말해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했다 이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나를 대적하면 나를 점찍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리요? 이해가시죠?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서 보니까 모든 걸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방언통변 예언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런 은사 얘기한다고. 천년왕국에서 가질 모든 걸 그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 마지막 영화는 천년왕국이에요. 여기서 방언통변 예언 9가지 은사 받아서 어디다 써먹게 뭐 하게. 그게 결론이면 우리는 허망한 거예요. 가장 비참한 예수 믿는 자예요.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영화로운 단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유업이고 우리가 바랄 소망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콕 찍으셨나이까? 나를 정하셨나이까? 그래서 의롭다 하시고 옷 입히시고 영화롭게 하셨나이까? 보잘것없는 시골 새카만 깜둥이 처녀가 어느 날 갑자기 왕자님이 나타나서 옷 입히고 단장시켜서 결혼식에 데리고 가니 누가 할 말 있어요? 그거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귀한 말씀 깨달으셨으면 심령에 간직하셔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옷을 입고 예수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